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너무 제 설교 앞으로 할 내용까지 다 해줘서 네, 그만할까 뭐. 네,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 에베소서를 보는 이유 하나가 이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봐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에베소서를 보게 되겠는데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기 전에 오늘 이 4장을 다 마쳐야 될 텐데 마칠 수 있을 됩니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만드신 그 동산 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뭘 가졌다고요? 속성. 그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가지죠.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지성. 둘째, 감성. 세 번째,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속성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지정의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번째,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는데, 그 대리 통치자로 만드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다스리고 지키고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인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두신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창조주가 아님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 보이는 곳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현으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선악을 자기 자신이 나누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 깨어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3장 뒷부분과 4장 첫 부분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부부 관계가 깨어졌고,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를 편애하는 부모, 여기 자녀를 편애하고 싶어하는 부모님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모두를 평등하게,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결국에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없고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꿈을 자녀에게 투영시킵니다. 이건 지금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가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옛날 저희가 자랄 때는 부모님이 이루지 못한 꿈을 누구에게 자꾸 투영을 시켰냐면 자녀들에게.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판검사가 돼야 돼, 너는 교수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바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됐죠. 쫓겨나게 됐잖아요. 이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기를 소원했냐면 바로 가인을 통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을 가인에게 투영시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 어떤 직업을 줬어요? 농부라고 하는 직업, 그리고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 좋은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아벨은, 두 번째 태어난 아벨은 어쩌면 계획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나자 이 아이에게 아벨이라고 하는, 공허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주고, 또 그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인 양을 치는 그러한 직업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 죄성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편하고 싶지 않은데 편하게 되고, 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를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꿈을 위해서 이 아이를 키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부모님들, 저와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이 아이를 양육했는지, 아니면 내 꿈,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부모님의 잘못된 사랑, 그 잘못된 사랑이, 편애하고 잘못된 그 사랑이 결국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이 4장에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사랑이 인류 첫 번째 살인 사건을 만들고 형제 간의 관계를 깨어뜨리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 아이가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가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지은 그 죄들을 사해 주시고 다시금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꿈꾸며 이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모의 그 관심, 잘못된 그 사랑이, 기대가 누구에게 계속 주어졌을까요?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가인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되어지고 그 옆에 있는 아벨은 부모가 사랑을 주었겠지만 이 가인에 비해서 택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받으며 어쩌면 변방에 있는 아이처럼 그런 무관심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자라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둘 다 제사를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땅에 살인이 없었고 이 땅에 그런 아픔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의 제사를 받으셨다,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법을 보게 되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곡식의 제사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네, 한번 거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소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제가 뭘까요? 곡식의 제사예요. 곡식 제사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곡식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러면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인 해석은 이제 우리가 잘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해석이 뭐냐면, 아벨은 첫 번째 새끼, 본문에 분명하게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보니까 그런 첫 번째 곡식이란 표시가 없기 때문에 가인은 그냥 드렸고 아벨은 정성껏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립니다. 정성이 부족하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정성을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정성을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내가 드린 정성보다 옆에 있는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윤순기 집사님의 정성이 더 뛰어나면,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우리 윤순기 집사의 그 예배만, 제사만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 답이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4절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자세히 보셔야 돼요. 4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와 뭐를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5절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지금 이게 보여지냐면 사람의 문제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의 삶, 그 자세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4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가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어떤 악을 행했길래, 하나님께 선을 행하지 않았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 그의 제사를 받지 못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는데 가인이 몹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얼굴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누구의 권한이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무엇이 잘못됐는가? 자기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을 냅니다. 어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요? 분을 내고 그 분에 못 이겨 자기의 얼굴색까지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제사는, 자기가 드린 제사는 무조건 하나님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된대요. 누구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니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인이 누구에게 그 이유를 찾습니까? 하나님이 제사 받지 않은 이유, 그 이유를 누구에서 찾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른 자기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옆 사람에게서 찾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아벨만 없었다면, 저놈의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셨을 텐데 라고 하며 분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인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비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서. 왜 그렇게 교만한 자가 됐을까요? 누가 잘못 키웠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 키운 거예요. 잘못된 양육으로 이 가인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가인을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을까요? 편애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 아이에게 자기의 꿈을 투영시키고 자기들이 꿈꾸는 그 꿈들을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마음으로 가인에게 사랑을 부어줍니다. 잘못된 그러한 양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으로 결국 이제 가인은 이기적인 삶, 그리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인이 자기 제사만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누구를 주인공으로 만들었어요? 가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인, 네가 이제 우리 가족들을 에덴 동산으로 돌려보낼 그러한 사람이야. 너를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거야.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쳤었고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잘못된 기대감을 주었어요. 그러니 그 첫 번째 제사에서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죠?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까? 아벨이에요? 가인이에요? 가인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구요? 아벨이에요? 아니죠. 제사,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모는 네가 주인공이야, 너가 어떻게 하는지, 너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그 자신을 더욱더 높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만 드렸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번외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당시 최고의 제물이 곡식일까요? 양일까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왜 곡식입니까? 양은 못 먹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건 먹거리였을까요? 양가죽이었을까요? 먹거리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들죠. 아벨은 그 좋은 곡식을 놔두고 왜 양을 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장 좋은 그 제물이 있어요. 곡식이라고 하는 제물이 있어요. 그럼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양으로 제사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 항상 목사님들이 가르치게, 저희 그 원로 목사님 가르치시고 우리 그 윗대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셨던 게 뭐냐면,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장 좋은 것 있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좋은 것 드리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벨은 가장 좋은 걸 갖고 못 나갔냐는 말이에요. 이 당시 가장 좋은 건 곡식이었는데 왜 아벨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양을 가지고 나아갔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곡식이 누구 손에 있어요? 가인 손에 있어요. 가인이 그 곡식을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 나눠준 것 같아요.
만약에 나눠주었다면 아벨도 함께 곡식을 가지고, 그 귀한 곡식을 가지고,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새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첫 번째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아벨의 모습과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고 나만, 하나님 나의 제사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아벨 제사와 그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둘 다 받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둘 다 받기를 그토록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벨, 가인처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내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어땠냔 말이에요. 일주일간의 삶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가인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 예배를, 내 제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오늘 간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옆 사람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렇게는 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너는 잘 살았니? 예, 저도 못 살았어요. 저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하면 이걸로 그냥 설교가 마쳐질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수요기도회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보육원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소중합니다. 네, 저희 딸도 소중하고 우리 손자 손녀도 소중합니다. 근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복하라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불행하잖아요. 제가 보육원을 가끔 갑니다. 가서 뭐 도와줄 건 없는지 물어보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근황을 물어봐요. 한 아이는 소년원에 갔대요. 그토록 정말 착했던 아이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가출하고 끊임없이 몇 번 가출을 해서 결국 소년원에 가게 됐어요. 한 아이는 우울증이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이 아이들 보면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강당에서는 맨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있었는데 나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서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주님 찬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도 중요합니다. 네, 우리 자녀를 내버려 두고 남의 자녀에 신경 쓰는 거 옳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소중하다면 남의 자녀도 소중하고 지금 보육원에 있는 그 아이들도 소중합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돼요. 네, 저도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꿈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